살아남았다. 아멘. 한 바위에서 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프랭카드는 걸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귀한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총 4명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랄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또한 그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뻤는지 그 리브가를 자신의 또 누이라고 속일 때 블레셋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 다윗 시대 때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아비멜렉은 바로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도원, 그 역시도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 올해 초에 사사기를 할 때 기도원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구해낼 때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그 미디안 그 군인들을 물리쳤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나서 이 기도원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근데 기도원이 아니 나는 다스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절품 가운데서 금을 모읍니다. 그 금을 모아서 기도원이 무엇을 만드냐? 제사장이 걸치는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머물던 그 성에 두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도원에게는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것을 아주 음흉하게 섬기는 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인 8장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생겨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안에 뭐가 되었다?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었다라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원은 많은 부인을 둡니다. 그래서 이 70명이나 이르는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아비멜렉도 이 70명의 기도원 자녀 가운데 한 명이고, 특별히 이 아비멜렉은 이방 족속인 세겜족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늘 아비멜렉이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방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이름에서부터 무엇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면 기도원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이후의 삶은 마치 자신은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을 거야,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거부했지만 왕으로서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호의호식하며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생활을 보고 자란 게 바로 누구냐면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뜻이 아까 뭐랬죠?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시다. 그의 마음, 기도원의 마음에는 사실은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기도원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부터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또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하며 살았는지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며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명예욕이 강하고 이 대단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비멜렉은요, 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강교한 술수를 씁니다. 한사코 왕위를 사양했던 기드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8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뭐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뭐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기드온의 아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식들의 농사는 뭐한 거예요? 실패한 것과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권력을 가지고자 했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 기드온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정말 처참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 스스로가 권력을 가지고자 아주 비열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왜요? 그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났어요? 이방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반은 기드온의 피, 유대인의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뭐냐면 세겜 족속 사람, 즉 가나안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버지를 보면서 사사가 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족속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추대해주면 아주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생애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셔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7명이 모두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자기 족속인 세겜 족속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 아들 7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나을까, 제가 한 명 다스리는 게 나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70명이 다스리면 이거 한 명도 만약에 뭘 바치라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질문 자체가 누구를 택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신의 한 혈통인 자기를 택해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바브리 신전에서 은이는 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다.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돈으로 누구를 샀어요? 건달과 불량배를 삽니다. 말하자면요, 청부 살인업자들에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요 70명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모두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요. 자신의 형제들을 그 큰 바위 위에서 모두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권력은요 폭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는 게 없으면 폭력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일생은
이 성경 말씀 구조 하나로 우리가 요약되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뭐로 막한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됐다 내려갔자. 나를 잡으러 오는 이가 온다 하면서 내려갈 때 진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하고 병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성격이 막 이렇게 좀 지랄 맞잖아요. 말하자면 다혈질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해가지고 이 칼로 어떻게 하냐면 그 경비대 가운데 말로라는 사람인데 그 길을 쳐버려서 길을 잘라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고 그 이제 떨어지는 그 길을 붙여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뭐한다? 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아비멜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구절과 같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누구만은 살아남았냐면 요담만이 숨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요담이요, 이 한마디 해요.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에 왕을 뽑는데 나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될 법한가라고 나무들에게 물어보는 이 비유를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의 이 말하기를 와 그런 사람 될 수 없죠. 어떻게 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끝이 비참할 거라는 것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그리고 자기는 숨어버려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된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의 칼을 드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3년 동안 참아주세요. 아비멜렉이 뭐하도록? 돌아서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뭐 해도 되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처참하게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 수많은 사람들 또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을 몇 년이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3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향한 심판의 칼을 드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갈등을 만들어요. 자, 9장 23절을 보실래요? 9장 23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생의 성읍 사람이 아비멜렉을 뭐했다? 배반하였다. 드디어 이 요담이 그때 저주했던 게 막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을 벌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금이 가고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어떻게 되는가 열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빡친 거예요. 지금 감히 나를 어떻게 한 혈통인 나를 배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겜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또 치러 가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려요. 거의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라는 곳까지요 쳐들어가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를 배반해? 쳐들어갔어요.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저 앞에 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더베스라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더 확장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 와, 나 잘 되네. 되네 이게. 되네. 그럼 나 저것도 되겠네.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베스라는 곳에 갔는데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해. 왜 어이없냐? 51절부터 53절을 한번 봅시다. 51절부터 53절 시작.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경과 망대가 하나 있어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것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면서 52절 시작.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은 바짝 다가서서 불을 지려고 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망대 하나가 그 더베스라는 곳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에서 뭐 하겠어요? 누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망대를 부서뜨리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욕심이 하를 불러왔어요. 뭐냐면 무슨 말? 진짜 멋지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막 이제 말하자면 그 힘이 셌던 삼손처럼 막 나귀 그 뼈를 들고 막 사람들을 막 몇천 명씩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어이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 맷돌 윗짝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어이가 빠진 맷돌인지는 모르겠지만 맷돌 그 위에 돌에 맞고 두 개 머리가 뽀개졌어요. 진짜 어이없는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상대방의 에이스가 던진 돌을 맞았다 치면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누가 던졌어요?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뽀개져 버렸대요. 진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값싼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자신이 처음 권력을 차지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 뭐가냐면 70명을 죽일 때 어디에서 죽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죽였을까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죠. 그런데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자기는 지금 어떤 죽음을 당해요? 한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해요. 오늘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바위에서 한 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자신의 같은 혈통인 족속들도 다 죽여버리는데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연 지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지어준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를 실현할 것 욕심을 냈지만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지만 실패. 결국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택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정치인들의 이야기 같아 보여요.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자 하면 하고 사람 그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냥 죽여도 아무런 가책 양심이 없는 사람. 그것을 오늘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 보지만 불의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시고 그 불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통해서 그 가욕을 통해서 화를 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밀어날 수도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당장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 뺑뺑이를 얼마나 돌리는지 몰라요. 엄청난 뺑뺑이를 돌리세요. 근데 뺑뺑이 돌리는데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뭐가 위협을 받아요? 생명이 위협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차라리 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을 안 받았더라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시죠. 근데 다윗이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 붙들고 살아.
아비멜렉과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는데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제차, 고급차 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불법한 일 해서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에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표라는 거예요. 돈이 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끝에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쓰지 못하는, 마치 아비멜렉이 머리가 뽀개져서 죽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욕심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욕심 때문에 머리가 뽀개져 죽었던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아비멜렉은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방식으로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지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네.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바른 듯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결국 맷돌 윗자를 맞아서 죽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저 사람 잘 살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과일들과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는데, 우리 과일은 올해까지, 우리 처음 해보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과일 살 돈으로 헌금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될 때에 이 미국의 그때 아메리칸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좋은 그 선례를 지켜가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아메리칸 땅으로 건너갈 때 왜 건너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갔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수한 신앙 성경책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처음 얻은 그 소산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추수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계절에 여기까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바위 위에서 한 돌로 죽는 삶이 아니라 헛된 허무한 삶의 방식에서 허무한 방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받는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